곤경과 수치를 돌파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느헤미야는 저자는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와 같은 시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바사라고 하는 지역, 바사 지역을 다스렸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술 맡은 관원장.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왕의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요직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한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느헤미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느헤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잃어버렸던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이것으로 끝나지 않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너희들에게 회복이라는 건 없어, 계속 이런 시대마다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 그리고 아까 동시에 사역했던 에스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선지자를 학사 에스라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가르쳐 돌아와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던 말씀, 그 율법을 다시 가르쳤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에스라라면, 그 에스라 이후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겠다라고 계기가 됐던 사건들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또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일로 많은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겪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공경과 수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무작정 막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느헤미야 1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고난과 수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결단코 느헤미야 선지자는 혼적으로 막 육적인 감정에 따라서 마치 모세가 자기 동족이 막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그렇게 혼적으로 먼저 반응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느헤미야 1장과 2장 초반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걸 보고 먼저 묻습니다. 너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야, 너 무슨 일이야? 너 뭔 일이 있어? 빨리 나에게 말해봐. 내가 너 들어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왕인데.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자기 동족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왕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요.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런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는 길목에 총독을 통과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지키고 있는 또 지역의 관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을 통과하려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필요한데 왕이 그것을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공경과 수치가 있는데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파하고 있는데, 목사 입장에서 성도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성전을 이전하자고 선포하고 그냥 저 혼자 신나서 막 움직였습니까? 아니에요. 이전을 하려면 벌써 했었을 거예요. 제 혼적으로 반응을 했으면 벌써 그 말 하자마자 그냥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선포했어요. 지난주 이번 주 집중해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주보에 광고를 냈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무릎 꿇을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공경과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치욕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이 역사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고 기도하게 했고, 그 선지자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심지어는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셨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 이 역사가 느헤미야와 같은 역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교회가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막 힘을 모아야 될 텐데 본질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논리 앞에서 교회가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수치를 당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손가락질 당하고 막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 교회는 전도하자고 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비난하더라니까요. 무슨 전도가 된다고 하고, 제가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교회 그 성도들 그렇게 말한 그 중직자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싫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싫으세요?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운 성도들이 몰려오고 여러분이 뿌린 그 전도의 씨앗의 열매를 맺는 게 두려우세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끝까지 갈까요? 그냥 우리끼리만? 네?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막 잘되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막, 왜냐하면 그 교회의 과거의 역사는 엄청났대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교회예요. 제가 실명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교회입니다. 불과 5년 전 10년 전에 그 성전이 꽉 찼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교회가 피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공경과 수치를 당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전임 목사님은 성도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의 원리를 외치고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외쳤는데, 그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성도들이 자꾸 불쾌해하고 힘들어하더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강단에서 설교보다는, 설교를 하긴 해야 되니까 본문을 정해놓고 읽긴 했겠죠.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줄 읽어놓고서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한 주간의 무슨 뉴스 브리핑 시간이야, 그 시간이.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성도들이 좋아하더래.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그것 좋아하는 성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한 뒤에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주일날 나가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저는 매주인 줄 알았더니 한 달에 한 번 날을 정해서 하는데 도대체 왜 전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가서 건빵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니까 억지로 따라 나온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전도를 하니까 옆에 서가지고
괜히 목사님 전도도 못하게 하기 싫으면 자기 따라 나오지나 말든가. 따라 나와서 목사님 옆에 자꾸 말을 걸어. 빨리 이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역사 요즘은 이런 전도로는 안 되고요, 뭐가 안 되고 저저저고요, 막 말을 걸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가 왜 포로가 되고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했는가? 본질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어떤 중직자분이 대놓고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저는 목사님의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이 어떤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받은 감동들을 나눈 거예요. 어떤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놓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고 나눴대. 근데 그 이야기를 당신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그렇게 안 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야.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목사가 틀렸고 그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으세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진짜 나 그 성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 많이 훈련 받아야 되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공경과 수치를 당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역사 반복하지 않고 주님이 오늘도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성벽 재건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원리만 살펴볼게요. 공경과 수치를 돌파해야 돼. 우리는 공경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것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우리 17절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당한 공경과 수치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타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정신 차려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미 이 선포를 느헤미야가 하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가지고 이미 허락 다 받았어요. 야 갔다 와라. 가서 네 동족 살려놓고 다시 돌아와라. 그 느헤미야가 그 약속하고 이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민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이 왜 수치를 당하는 자 그 이유를 예루살렘 멸망에서 찾은 거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이 무너진 것에서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마귀는 교회를 치열하게 공격해 왔어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그런 족속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공략했냐면 예루살렘 성전부터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탈취해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입장에서 교회는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의 공경과 수치를 돌파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보이는 건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임재하고 있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안에 말씀, 기도, 찬양, 뜨거운 영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이에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오지 않아도 저 혼자라도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제단을 하다못해 30분이라도 쌓고 1시간, 2시간,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교회는 영적인 것이 사라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무너지는 순간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심령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 늘 우리의 영적인 토양을 든든히 세워야 돼. 왜?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거든요. 마음에 조금만 근심이 생기고 수심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부터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리고 지금 이 당하는 공경과 수치 다시 당하지 말자 이야기했을까?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이 무너지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여러분, 교회는 물론 성도들이 정말로 공경과 수치를 당하기 딱 좋은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되기에 딱 좋은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마귀가 장악해버린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말하면 오히려 공경과 수치를 당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무너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방 여자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거 꼭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싶잖아. 하지 말라는 것은 꼭 그거 한번 해보고 싶잖아.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꼭 가고 싶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지 말란 것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수치를 당하고 공경을 당하느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본질을 당당하게 외쳐야 되는데 적당히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히. 처음에는 그것이, 타협하는 것이 교회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뭔가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에 적당히 그냥 이렇게 세상하고 이렇게 타협해버리면 교회가 안전해질 것 같지만 결국엔 마귀한테 통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겪어오면서 교회가 두 분류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을 지켜서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자. 반면에는 그래, 적당히 저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용납하고 한번 버텨보자. 물론 두 가지 다 좋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의 심령의, 우리 영적인 심령의 토양이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모든 것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에요. 내 심령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바로 세워야 육적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된 듯 보여도 육적인 문제, 내 혼으로 들이대는 문제는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고 반드시 뭔가 문제가 삐걱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결코 실수가 없으세요. 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 외쳤는가? 그들의 본질, 그들의 정체성,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건물 다시 짓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때 당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공경과 수치, 이 곤경과 수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아픔일 수 있고, 여러분 자녀의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내 안에 무너진 영적인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무너진 영적인 토양을 다시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할 때 함께 가자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육적인 모든 문제에 그런 아픔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경과 수치를 돌파하는 두 번째 원리는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자고 했어요.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선포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성벽을 먼저 재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여기서 선한 일은 좋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잘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잘 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은 뭐예요? 이 성전, 성벽 재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민 백성이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모두라고 하는 단어와 힘을 내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어라는 말은 이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경과 수치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삶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모든 성도가 지금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함께 가야 할 때예요. 목사님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가 아까 말한 그 교회의 모습은 마치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고 제발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때로는 그냥 내 뜻과 목사님 뜻이 안 맞으면 가만히 있거나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걸 왜 굳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심지어는 목사님이 함께 자 오늘 예배 후에 2부 함께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목회 플랜은 매월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둘째 주 우리가 연합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셋째 주는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뭐 넷째 주는 함께 모여서 뭐라 하고 이런 플랜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거를 교회적으로 선포했어요. 연합예배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니까 자존심상 앉아 있는 거고, 전도는 그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될 일이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러 갑시다 하고 막 먼저 막 이렇게 파라솔 챙겨서 이렇게 나가면 중직자들이 와서 대놓고 가족들에게 자 이제 집에 갑시다 하고 가버린대. 가려면 조용히 가야 되는데 대놓고서 다 들으라고 자 우리 집에 갑시다 이러고 간대요. 그리고 전도하자고 했더니 뭘 그런 거 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가라고 그러시더래. 연합예배 드리러 가자고 했더니 뭘 그런데 따라다니려고 그러냐고 가지 말라고. 목사 듣는 데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래. 답답한 일입니다.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 공경과 수치를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함께 기도해도 그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지 말지. 부흥하는 게 겁나나? 여러분 겁나세요? 우리 막 교회 성도들 막 몰려올까 봐 겁나세요? 매주마다 막 등록할까 봐 겁나신, 혹시 뭐 겁나신 분 계신가요? 진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어제는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여기를 아름답게 떠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 하고 제가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 돼야 돼요. 모두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될 때지 마위에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어야 돼도 시원찮파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될까 말까인데 다 분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을 막 선포했더니 업신여기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일들이야. 우리를 조롱해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꼭 이렇게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19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세겜 사람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자고 외치니까 뒤에서 막 속닥거리는 거예요. 막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거예요. 니들이 뭘 한다고 그러냐? 니들은 그냥 이미 망한 나라 백성들인데 뭘 한다고 지금 저렇게 또 난리냐? 마치 세상이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마치 막 교회는 무조건 가난해야 돼. 교회가 너무 부해. 교회가 너무 막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막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라고 막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누릴 거 누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눌 땐 나누고 베풀 땐 베풀고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교회처럼. 또 그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면 중직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차량 운행을 딱 해주는데 어떤 성도가 답답한 마음, 자기가 봐도 답답했던 것 같아. 그 성도를 차량을 해주는데 목사님 어떻게 저분들 저럴 수 있을까요?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이렇게 밥을 먹는데요. 밥을 예배 끝나고 저희도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1순위가 장로님인 거예요. 장로님들이 먼저 싹 가고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장로님들 다 뜨고 간 자리에 그냥 남은 밥 먹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한 사람도 목사님 먼저 가십시오, 목사님 먼저 뜨세요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빵 장로님이 밥을 먼저 뜨고 딱 앉아야 다른 사람들도 그 주위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목사님한테 먼저 와서 뭐 사모님, 목사님한테도 그런데 뭐 사모님한테는 두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는 어떤 권사님이 밥을 딱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끝나면 가장 맛있는 완전한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딱 예배가 들어가기 전에 그 버튼을 누른대요. 그 밥솥 버튼을. 근데 그것을 항상 준비는 다 그 권사님들이 하고 버튼은 사모님이 누르게 한대. 권사님들이 꼭 그 사모님한테 이거 딱 요 시간 되면 눌러주세요 그런대요. 근데 사모님이 예배 중간에 뒤에서 이렇게 PPT를 넘겨주시는 것 같아요. PPT를 넘겨주시는데 어느 날은 PPT 넘기다가 이거 누르는 시간을 깜빡 놓쳐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입이 그냥 한 50cm는 나온 거죠. 제때 안 눌렀다고 밥을 하고 그날 밥을 한 평상시보다 한 2-30분 늦게 드셨나 봐요. 모든 화살이 다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이 그날 하루 종일 고개 안 그래도 그 교회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 전도 뭐 이건 둘째치고 그리고 모욕하면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비판하고 나는 목사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등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아픔이 빨리 치유되고 빨리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할 시간에 그러고 있으니 교회를 다 갈기갈기 찢고 있으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야 성이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교회다 보니까 오죽하면 종교를 바꿨을까 하는 생각이 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분 오죽하면 종교까지도 바꿔버릴까. 물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단도 이단인데 한국 교회가 다 정치 색깔에 따라서 쪼개져 있잖아요. 쪼개져 있어요. 극우가 되고 극우, 극좌.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다 그렇게 나눠놨어. 그래서 뭐 좌파 목사가 있고 우파 목사가 있고.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거는 말씀의 원리와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질서, 이것을 파괴하고 뭐 교회 안에 동성애를 용납하고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는 자기가 당선되기만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 법을 가장 먼저 제정하겠다고 대놓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해도 어떻게 찍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진리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 이쪽 저쪽 쏠려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으시죠? 기도하고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으시죠?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달려나와서 이곳에서 부르짖을 때 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왜 수련회를 합니까? 왜 여름과 겨울 수련회를 하고 왜 우리가 선교지 가자고 그러고 왜 그 일을 합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함께 힘을 모으니까, 함께 연합하여 모아놓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기도할 거를 맞아. 어제 제가 교회에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느닷없이 하나님 제발요 막 이런 기도가 나와요. 뭘 제발 뭘 어떻게 나도 모르게 제발요 제발요. 뭐 간절함이 있겠죠. 제 나름대로 제 안에 담겨진.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저 혼자 앞장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강단에서 뭔가를 외치고 선포할 때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충돌되어질 때는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리더십에 순종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목사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공경과 수치 당하고 있는 이런 아픔과 혼란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지금은 함께 가야 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지, 마귀의 역사는 쪼개고 분열시키는 역사지, 결단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끝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원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지금은 마음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혹 내 뜻과 맞지 않는 그런 감정이 혹 생겨났을지라도 그냥 주의 종 세우신 주의 영적인 리더십 앞에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무너진 여러분의 영적인 토양을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사는 이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이 땅의 감정, 내 고심, 내 욕심,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